8일차 주일에 하나님 나라와 대계명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곡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함께 부르실 건데요. 저희들은 이 세상에서 도망가기도 하고 숨으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저희는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희들의 진정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이 시간 믿음으로써 고백하시며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저희들 너무 기쁜데요. 하나님께 이렇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하셨나요? 정말 저희들이 기쁘게 하나님의 길을 나아가고 저희들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찬양을 하셨을까요? 늘 마음은 그러하지만 저희들의 생활이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찬양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곡 주님께 영광 드리며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여호와 하나님, 16회 생일 기도회를 이끌어주시고 저희 부천 동방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함께 해주시는 주님, 저희는 그 한없는 사랑을 받고 살아가면서도 미련하고 완악하여 받은 사랑만을 계수하며 저희들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였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알려고 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려 하지 않았던 이기적인 저희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원하옵기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은 그러하나 저희들의 어리석은 생각과 나약한 육신으로 그 고백이 헛되었음을 또한 주님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주사 저희들의 힘과 뜻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이웃을 사랑하게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제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저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광활하신 그 생각과 뜻이 저희들의 비전이 되어 이 나라와 그리고 평화한국 저희 교회를 주님의 그 비전을 통하여 나타낼 수 있도록 또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계 평화 복음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시며 일하시는 평화한국의 모든 분들을 주님 또한 기억하여 주사 무엇을 하든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피곤치 않도록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뜻에 맞춰 모든 나라의 열방에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게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는 평안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늘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모인 저희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맞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각각의 마음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사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어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저희 이지희 목사님 주님 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덧입혀주사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살아 숨쉬며 움직이는 저희들의 생명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고 가스탄막이 1절 틈타지 않게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 봉독 신명기 5장 7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 외에는 우리는 친구를 내게 있게 말씀이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위 구석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함께 세일의 주제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한 인간 세상. 그 결과 하나님 나라 속성은 상실되었습니다. 미움과 증오, 테러와 전쟁, 불의와 다툼, 거짓과 불평등이 자리 잡은 세상. 이제 우리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어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고 사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신 같이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확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회개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사람, 자연과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회복하여 한반도와 동아시아, 이를 넘어 온 열방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부천 동광교회 이주희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함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복된 하루를 허락하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요. 먼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는 주님의 크신 긍휼하심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 또한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을 의탁합니다. 성령 인도하심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보다도 아마 어쩌면 제일 좀 작은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규모로 봐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아닌지 그게 제일 중요하죠. 어느 날 제가 이제 밤 8시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때는 막 10명, 15명, 20명 그렇게 오더니 그날따라 2명밖에 안 온 적이 있었어요. 명절이건 뭐건 무조건 하거든요. 명절하고 기도하고 상관이 없죠.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사님 한 분, 누구? 2분밖에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왜 좀 이렇게 맥이 빠지잖아요. 재미가 없죠, 솔직히. 그래서 속으로 왜 오늘은 2분밖에 안 오시지? 예배 그냥 드려야지 뭐. 그러고 있었더니 여기 바로 딱 앞에 가운데가 예수님이 양반대를 하고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예수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아무 말씀도 없어요. 왜 예수님이 앉아 계시지 내 앞에?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너는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 아니 저기 성도들요. 왜? 아니 왜라니요? 아니 좀 많아야 좀 이렇게 힘이 나고 신이 나지 뭐 설교할 맛이 나지 뭐 이것도 달랑 2명 놓고 뭐 아이고 좀 재미가 없죠. 그랬더니 너는 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었어? 그러시더라고요. 아까 말씀처럼 질투하는 하나님. 너는 나 하나 가지고 만족 못해? 그래서 아니 저기 예수님도 계시고 성도도 많고 우리는 그걸 원하잖아요. 돈도 많고 건강한 신랑 그거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도 계시고 성도도 뭐 10명 20명 오던 대로라도 와야지 뭐 2명과 좀 기운이 빠지죠. 그랬더니 그러면 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선택하라고 내가 하면 누구를 뭘 선택할래? 그래서 뭘요? 그랬더니 그럼 내가 없고 성도가 많은 게 좋아. 내가 있고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게 좋아. 아니 그걸 질문이라고 하세요? 아니요. 그런 질문은 싫어요. 예수님도 계시고 성도도 많고 우리는 끝까지 그거를 막 저는 막 뭐 예수님이 이기겠어요? 제가 이기겠어요? 예수님이 이기죠.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이기시죠. 결국은 제가 두 손 들었죠. 아 그래요. 맞아요. 성도가 아무리 꽉 찼어도 예수님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랬더니 끝까지 제가 설교를 하니까 듣고 계시더라고. 근데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왜 속으로 아멘을 안 하시지? 나중에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아멘 할 이유가 없지 저한테. 근데 저는 이제 사람으로 보고 그냥 가만히 고개만 이렇게 끄덕끄덕. 그래서 예배 다 끝나고 가셨어요. 그들은 이제 사람 한 명도 안 와도 좋고 한 명도 안 하면 예수님이 나오고 단둘이만 만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또 기도하면 되고 뭐 찬송 부르면 되고 뭐 그거에 어쩌지? 아우 재미없네. 뭐 그런 생각이 이제 자유함이 생겼죠.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물론 평강이 넘치는 것이고 축복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라고 해서 무조건 아무 고난도 또 시험도 환난도 핍박도 없는 게 아니죠.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잖아요. 따라가려면 죽음이 있어야 영생의 부활의 축복을 우리가 느끼죠. 죽음이 없이는 그 영생을 얻을 수가 없고 천국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는 유익이죠. 그래서 정말 오늘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부족한 것밖에 없지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게 세례 평화 기도회라는 것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서로 이렇게 섬기게 하고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세상 사람 볼 때는 아주 정말 이렇게 작은 것 같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분들은 어느 교회보다도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8일차 되는 세례 평화 기도회가 우리 부천 동방교회에서 하게 된 것이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아까 말씀처럼 아까 영상처럼 세상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선택적 사항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요.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게 아니고 절대적으로 받아야 되고 절대적으로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주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을 때 주님 만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셔. 생각은 계셔. 영혼에 안 계셔. 그러면 그거는 필요 없는 거예요. 생각과 내 혼과 영과 세계가 다 하나가 돼야 되죠. 세계가 다 하나가 됐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신이 저도 믿음이 정말 부족할 말씀이 부족할 때에는 뭐 우상을 섬기는 거 뭐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부처 막 그것만 우상인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돈을 한 가지 사랑해도 일만하게 뿌리고 하나님보다도 자식을 더 사랑해도 그것도 우상이고 남편을 사랑해도 하나님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둘이 싹 싸우게 만들어요. 실망하게 또 만들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하나님 자기 쳐다보게 아이고 저것도 믿을 게 못 되네. 언제는 사랑한다고 하더니 또 아이고 그리고 아이고 역시 예수님밖에 안 계셔. 그렇게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질투가 정말 많아요. 어느 누구보다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저는 늘 그렇게 말씀드려요. 강조하기를 세상에 있는데 뭐 자식 사랑, 남편 사랑, 부모 사랑 사랑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게 퍼센티지가 중요하죠. 퍼센트가 뭐 예를 들어 70% 80%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머지 사랑하고 그건 되지만 예를 들어 10% 하나님 사랑하고 90% 세상을 사랑하면 그거는 조금 하나님이 좀 기분 나쁘실 수가 있죠. 질투하실 수가 있죠. 여러분이 이거를 저는 이게 정말 요 근래에 너무 은혜 받은 말씀인데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죄도 없으신 분이 큰 십자가를 메고 채찍을 맞으시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막 질질질 끌고 올라가실 때 누가 거기에서 옆에서 대신 져줬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남자가 여행 왔다가 돌아가는 도중에 우연히 구경하게 됐어요. 이거 뭐야 그러다가 그 옆에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딱 선택을 받았네. 찍혔네. 너 이리 와. 도저히 시간이 길어져서 안 되겠어. 나 성질 급한데 이거 예수가 뭐 기운이 없어서 안 되겠어. 네가 건장하게 생겼네. 네가 좀 지고 가 대신. 그러니 뭐 로마 병장 말에 불순종할 수 있어요? 대신 지고 올라갔죠. 여러분은 그럼 이거 여기에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두 가지로 갈라져요. 여러분은 과연 어떤 쪽인지 한번 이렇게 손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부러운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재수 참 없다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재수 진짜 없네 저 사람. 왜 하필 거기 있었어. 멀찌감치 있었어야지. 돈 나는 것도 아니고 일당 주는 것도 아니고 알바비도 안 주고 그걸 지고 가라고 그래. 그 무거운 십자가를 뭐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고 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에게 질문해보면요 마음속에서 그런 소리가 들린대요. 진짜 재수없다. 아니 왜 하필 그 옆에 서 있었어. 근데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들은 부러워해요. 어떻게 저렇게 선택을 받았을까. 하필 그때 그 옆에 있다가 영원히 지구가 멸망하는 날까지 이름이 기록돼 있고 그 사람을 온 인류가 다 알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구레네 사람 시몬. 재수없다고 안 하고 부럽다고 그래. 부럽다고. 왜? 예수님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선한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럽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물론 믿음이 아직 이제 깊지 못하고 그러면 이제 재수없다고 하겠죠. 재수없다. 근데 우리가 왜 속된 말로 그러잖아요. 빠져도 예수님께 교회에 빠지는 게 낫다고. 밖에 이상한 거 노름 막 춤바람 그게 빠지는 것보다 교회 빠지는 게 더 낫죠. 예를 들어 속된 말로 하자면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예수님께 쓰임받는 게.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 또 한 사람은 제가 이걸 깨닫고 우리가 다 그렇게 지금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한 달 전에. 베드로 있잖아요. 베드로가 저쪽에서 예수님이 달빛이 어스름하고 달빛이 바닷물에 비쳐가지고 술렁술렁 반짝반짝반짝하고 시커먼 바닷물이 있는데 예수님이 저쪽에서 걸어오셨어요. 제자들은 이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령인가? 그러잖아요. 저 귀신이야? 막 머리는 길지. 장발이잖아요. 머리는 길어서 바람이 휘날리지. 옷자락도 휘날리지.
물결은 막 술렁술렁하지. 시커먼 바다 위로 누가 이렇게 걸어오니 예수님이라고 상상을 못했죠. 그리고 아니 누가 저렇게 걸어오는 이 밤중에 귀신인 거야, 홀령인 거야, 도깨비일 거야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무 말 않고 그냥 걸어오셨어요. 머리를 휘날리시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제자들은 감히 물어보지도 못하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고, 베드로가 그래도 좀 당찼나 보죠. 고집도 세고 다혈질이지만 그 누구시오? 만약에 만에 하나 저를 걸어올 사람 귀신 아니면은 예수님이야. 근데 예수님일 리는 없어. 그러면 귀신. 만약에 예수님이거든 나보고 걸어오라고 하세요 그랬어. 무서워서 뭐 자기가 걸어갈 수도 없고. 그랬더니 걸어와라. 그래서 무리를 걸어갔어요. 걸어가고 예수님께서 나중에는 손을 잡고 걸어갔는데, 걸어가다가 물에 빠졌어요. 그럼 예수님이 응답을 받고 걸어간 거야,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받잖아요. 응답 받는다고 그래서 그냥 편하게만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응답이라는 거죠. 응답. 그래서 응답을 받고 걸어갈까요? 걸어와. 응답을 확실히 받았어. 걸어갔어. 근데 왜 물에 빠져요? 우리가 무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작전기도, 철학기도, 금식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아, 이렇게 해, 이 길로 가 했어. 근데 왜 일이 안 풀리고 얽히고 꼬이고 막 핍박받고 욕먹고 고생하고 그래요? 아, 그럼 내가 응답을 잘못 받았나? 사탄의 소리를 내가 잘못 들었나? 이상하네. 그렇게 혼동될 때가 있어요. 이 베드로를 보시면 걸어오라 응답받고 걸어갔는데 물에 빠졌어요. 그럼 예수님이 실수로 잘못 말씀하셨던지, 베드로가 귀신의 소리를 잘못 들었던지, 그거죠.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맞잖아요. 근데 걸어가다가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걸어가다가 빠졌어요. 왜 빠졌어요? 의심하니까, 걱정하니까. 또 우리가 걱정하고 의심하면은 그 의심하고 있는 그 문제에 포위돼 버려요. 사면 초가로 확 포위돼 버려요. 그러니까 의심하고 걱정하는 것. 근데 어떻게 사람인데 걱정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냥 예수님만 귀신이든 예수님이든 어쨌든 둘 중 하나니까, 그때는 확신이 없었으니까 그냥 그 목표만 바라보고 우리가 천국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 시험 들 일이 없다는 거죠. 근데 세상을 바라봐. 바다를 봤어. 이렇게 보니까 너무 겁이 난 거예요. 막 시커물이고 자기는 수영도 못해. 몸무게도 많이 나가. 근데 이거 빠지면 나는 뜨지도 못하겠네. 죽겠네. 뭐 뚱뚱하다고 뭐 가라앉아요? 그게 아니지. 근데 어쨌든 사람의 생각으로 두려움을 확,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 줬다고 그러지만 어쨌든 두려운 것은 내가 두려워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랑 확신이 있었으면 밑에를 쳐다보지 말고 그냥 가야 돼. 이렇게. 그러면 안 빠져요. 근데 밑에를, 세상을, 걱정되는 그 문제를 바라보니까 그 문제에 빠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내가 빠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보고 있고 오라고 했고 손을 잡고 가는데도 우리는 빠져요. 그 전도 여행 할 때 배 타고 가다가 태풍에 부를 때 예수님이 배 밑창에 누워서 주무시고 제자들은 막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중내 하면서 막 물을 막 퍼내고 막 있었잖아요. 그때 짜증냈잖아요. 아니 정신없어서 물 퍼내느라고 빠져 죽으니까. 나중에 예수님 안 계셔. 아니 이 급한 상황에 어디 가셨어? 밑에 가보니까 배 밑창에 코를 골고 주무시고 계시네. 말이 돼? 그래서 아니 예수님 이렇게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정신 차리세요.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빨리 일어나세요. 그래서 너희들을 왜 믿음이 없느냐 책망했어요. 믿음이 없다고 책망했어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은 배를 타고 가면 예수님이 빠져서 죽겠어요? 안 죽죠. 근데 우리는 같이 있는데 우리까지 그래 나는 하나님 아들이니까 나는 살겠지만 하늘로 올라갈 거야. 너희는 그냥 죽어.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예수님과 함께만 있으면. 근데 문제는 함께 있는데도 의심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함께 있으나 마나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 함께 계시는데 함께 있어도 손잡고 가도 빠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래도 급한 불부터 꺼야 되니까 건져내 주셨어요. 정신 차려서 올라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한번 경험을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의심 안 하고 착 바닷가까지 내려갔어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예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게라고 꼭 들어가. 겸손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두 번 그렇게 나와요. 또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가장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이 뭐 이것저것 하려고 하지 마. 나를 믿어만 줘. 믿어만 줘. 그런데도 우리는 믿어만 주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하는데도 우리는 그 믿기만 하라고 했는데도 그 믿지를 못해요. 그 나한테 맡기고 다 맡기고 믿고 너는 그냥 자. 내가 숙제 다 밤에 해놓게. 애들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여름방학 끝나고 나면 그림 일기 써갖고 가야 돼. 초등학교 1, 2학년 때. 그러면 얘가 지가 다 해 뭐. 시간 놀고 내일 간다면 오늘 밤에 엄마들이 막 밤새도록 해줘. 일부러 막 못 그리는 것처럼 글씨도 못 쓰는 것처럼 해도 다 알아. 선생님 다 안돼. 이거 엄마가 이렇게 해줬구나 안돼. 알아도 그 정성을 보고 그냥 점수 준대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네가 학생이지, 네가 해야 되는, 내가 대신 할 수 없이 해주는데 너는 엄마가 다 할 때까지 너는 잠자지 말고 너는 있어. 그런 엄마는 없어요. 너 그냥 푹 자. 그냥 아이고 안 되겠어. 너 아직 어리니까. 너 믿음이 아직 어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이 아직 어리니까 그냥 너 그냥 푹 자. 나한테 다 맡겨. 그냥 내가 알아서 해줄게. 근데 자기 자녀들이 초등학교 1학년 자녀들이 엄마가 해주는데 양심이, 엄마 내가 양심이 있죠. 내가 어떻게 잠이 오겠습니까? 나 잠 안 자고 날 셀게요. 그러는 자녀가 있으면 엄마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네가 철이 들었네. 그렇지 하지 않아. 혼내지. 잘하니까 편하게. 그래야 내일 아침 학교 가지. 너 편하게 자라고 내가 해주는 건데. 너희 편하게 살으라고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어줬는데 너희들은 왜 걱정 근심하고 살아? 그럼 내가 십자가 못 박힌 이유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1000마리의 수양을 만만의 강물 같은 그런 기름을 드리고 뭐 헌금을 몇 억을 드리고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래서 제 이름이 이제 이 주의로 개명을 했는데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좀 제발 되자 그래서 주희 그렇게 바꿨어요. 근데 1년 된 송아지를 드리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모든 걸 다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회초란 무덤,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는 그런 천대까지 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들이, 가문들이 다 되셔야 되고, 또 순종하지 않을 때는 3, 4대 이르러 저주를 준다고 하는데 4대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뭐 이조 시도 때 그런 사극 같은 거 봐봐요. 역사를 보세요. 그러면 그냥 3대, 4대까지 멸해버려. 손자, 증손자까지 씨를 말려버린다 이거지. 역적들은. 근데 어떻게 막 드라마 보면 어떻게 한 사람 애기가 막 누가 유모가 됐고 도망가고 살아나가지고 나중에 막 복수하고 막 또 그러잖아요. 또 죽은 영화나 우리나라 영화 보면 이제 그러니까 막 씨를 말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쪽에서 보자면 하나님도 그렇게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무서운 분이라기보다는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의롭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공의롭다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지만 또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도 더 큰 축복이고, 또 늘 아까 말씀처럼 늘 회개를 강조하셨는데, 아담 하와가 쫓겨났을 때 죄 문제 때문에 쫓겨났기 때문에 그 쫓겨난 그 원인 그거를 해결해야지 도로 회복할 수가 있죠. 관계가
그리고 무엇 때문에 관계가 틀어졌어 저 사람과 나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다른 문제를 해결해 갖고는 관계가 회복되지 않죠. 그 문제면 그 문제 가지고 해결한 뒤에 다른 것으로 또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말씀을 아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애쓰고 힘쓰고 사신다면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정말 넘칠 줄 믿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고 뭐 수많은 예언가들이 뭐 유튜브를 통해서 뭐 지구가 멸망이 뭐 얼마 안 남았네 뭐 몇 년도 몇 월네 그거 다 가짜죠. 그 날은 하나님 한 분밖에 모르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그런 거 아예 보려고 하지도 말고 신경을 알려고 할 것도 없어요. 그 마지막 때라는 것은 마지막 구원의 때라는 것은 내가 죽는 날이라니까요. 내가 죽는 날 죽고 나서는 기회가 없잖아요. 기회가 천주교처럼 뭐 지옥 가 있어도 뭐 자손들이 빌면은 뭐 천국 간다 그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 그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아직도 우리가 기회가 있어요. 더 기도하시고 더 회개하시고 더 감사하시고 사시면 좋겠어요. 제가 한 일주일 전부터 또 하나님이 강하게 주신 게 감사. 물론 감사,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에 있어요. 근데 기도 제목들이 막 많이 막 떠돌아다니는데 그것이 확 날아가면서 감사라는 게 큰 덩어리가 저에게 확 왔어요. 너는 이제부터 감사기도만 해. 그러고 보니까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네. 기도는 다 해봤으니까. 뭐 주세요 다 해봤잖아요. 안 해본 기도가 어디 있어요. 근데 감사기도도 했죠. 하지만 이제 감사기도만 해. 감사기도도 해가 아니라 감사기도만 하고 있어. 그러고 보니까 다른 기도할 것이 없더라고. 그냥 이제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감사기도만 했을 때 우리가 뭘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주신다고 더 큰 감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그 대표님 오셨으니까 5분만 할게요. 그 하영재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큰 굉장한 질병이 있었죠. 수술을 무지했죠. 그분이 뭐 죄가 많아서 그게 아니죠. 한 가지 가시는 한 가지씩 다 줬다고 그러잖아요. 막 부모가 돈이 많고 지식이 있고 뭐 명예가 있고 뭐 아무튼 너무너무 믿음이 좋고 그런 장로님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자녀 한 사람이 또 가시가 될 수가 있고 정말 뭔가가 한 가지씩은 가시가 다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가시가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가 부족해요? 명예, 지식, 로마 시민권, 돈, 훌륭한 가문 다 가졌잖아요. 근데 그 질병 하나를 딱 줬잖아요. 삼층층도 가보고 하나님 만나고 막 놀라운 은혜를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시가 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성령을 더 강하게 받을수록 가시는 더 커요. 여러분이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왜 내가 날마다 기도하는데 이 가시가 있어? 내가 날마다 기도 보고 아니 왜 그래 하나님 참 이해가 안 가네 이상하시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 무슨 말할 면목도 없고 너나 잘 믿어 그럴까 봐 또 무서워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한 가지씩 가시는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그 가시 하나 질병 하나 없었으면 100% 다 갖췄기 때문에 교만에서 넘어져서 지옥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시를 준 것이 축복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축복. 그래서 너희에게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유익. 근데 우리는 고난, 축복을 이만큼 주시려고요? 아니 필요 없고요. 요만큼만 축복 주도 좋으니까 고난도 없게 해주세요. 그래요. 근데 그거는 우리 마음이지 하나님 마음은 아니에요. 받기 싫다고 해도 축복을 이만큼만 달라고 해도 이만큼을 줄 계획이면 이만큼 고난을 줘버려요. 그러니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씩 고난이 가시가 있으실 거예요. 기도한 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게 없으면 고난도 없어요. 그래서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이 잘 되게 해가지고 그걸 우리
의로운 일에 쓰게 만들겠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도 있죠. 우리 교회가 지금 8일차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 앞으로도 더 많이 남았죠. 한 3분의 2가.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도 교회마다 다니시면서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되고, 또 우리 교회 오셨으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또 평화한국을 위해서, 또 정말 북한 선교뿐 아니라 전 세계의 그 선교와 복음 전하는 것에 우리가 애쓰고 힘쓸 수 있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부처 동박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크게 들어 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하느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듣고 배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심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또한 우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만을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세례 평화 기도회가 다 마치는 그날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악한 사탄 마귀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그런 평화 한국이 되게 하시고, 또한 새일의 평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공동기도문 주일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먼저 앞에 있는 말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보이시는 분은 다시 읽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이웃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네, 주일의 기도 제목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함께 두 손 모아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먼저는 제가 기도 제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더 사랑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거짓과 탐욕, 음란한 마음을 버리고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정직, 성결, 경건한 삶으로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소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성경적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교회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북한 동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사 복음 통일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실제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온 한반도에 힘있게 확장되고 온 열방에 선포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주일의 기도문을 가지고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일의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사랑하며 그것들을 쫓아갔던 신앙생활을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음란함과 거짓된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보혈로서 거듭난 삶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하게 원합니다. 인도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헌금 기도 및 축도로 이제 목사님께서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리라 믿고 우리에게도 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이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중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마음을 다하여 드립니다. 정성껏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주님께서 천배만배로 채워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만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세례평화 기도의 이해와 하나님 나라와 북한과 세계의 복음 전하기로 작정하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명 감당하며 예배 드리시는 여기 모이신 모든 신령들 위에 섬기시는 지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